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계속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부재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1절의 질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장막, 이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의 열망은 시편 84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84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실까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궁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그 주님의 집에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같은 열망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한번 불러봤었는데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여기까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게 이 찬양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내가 정말 바라는 것 한 가지 소원, 그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시편 27편 4절에 나온 말씀 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가사를 그대로 작곡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15편과 84편의 기자와 같은 그런 열망을 보여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의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1절로 가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와 거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돌아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아오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교회 오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마치 삶의 어떤 루틴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습관처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가서 또 밥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또 할 일이 많겠군. 예, 교회 와서 일한다는 생각을 또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저도 가끔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주일이 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을 보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을까? 그리고 시편 기자가 질문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오기를 원하는 걸까? 이유. 왜 성전에 와서 거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왜 성전에 오고자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왜 자격이 필요한 걸까?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되고, 자, 그런 점에서 성전에 왜 나오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이유이긴 해요. 본문 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성전을 주님의 장막,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의 장막, 주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 시편 제가 27편 4절에 영감을 받은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만, 그렇게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주님께 늘 의논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에 나아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사실은 이게 진짜 질문이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시편 65편 4절이 그걸 잘 말씀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65편 4절 시작.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분으로? 성전에 나오는 사람에게 온갖 좋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시편 45편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안에, 그분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 자격이 요청된다? 이것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 사실 일반적으로 오고 가는 것은 전적으로 오거나 가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남산에 가보신 적 있죠? 가고 싶으면 남산에 가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또 고향에 가고 싶으면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은데 그러면 고향에 가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다고 해서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제한되는 곳이 있어요. 청와대 혹시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나요? 요즘은 개방된 청와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자격을 갖추고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하물며 하나님의 집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죄인된 모습으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어 주는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부르시며 과감하게 물리치신 거예요. 성전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저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죠? 죄된 육신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씻고 다듬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는 바로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성산에서 거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나서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상 삶에서,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자신을 점검해 보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도 같이 시편 기자의 점검에 따라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는 이 시편 기자는 도덕적, 영적인 네 가지 요구를 말씀하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2절 보실까요? 2절,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깨끗하게 살고 정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정직하게, 흠없이 살아가는 거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행하여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불의에 맞서고 또 정당한 몫을 다 돌아가도록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 없는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진실과 말하는 것이 일치되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 3절을 보실까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인지, 친구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가까운 사람들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서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혀를 잘 제어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야 하는 거죠. 또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신뢰를 주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모함하고 비방하고 나쁜 말을,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거죠. 앞에서 말한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혀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고 있어요. 4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거스르는 가치관, 죄악들을 단호히 거부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견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자세인데 5절을 보실까요? 5절,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라 하는 그런 요청이에요. 여기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것은 고리대금이죠. 그것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익 때문에, 뇌물이라고 하는 이익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정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서 선한 말,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세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질과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머무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장소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하였죠. 사실 이 땅의 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기에는 참 초라한 곳임에 틀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은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성전에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정받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와서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구절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두 구절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반대로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반대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취함, 중상모략, 약탈 이런 불의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은 육체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비슷한 말이지만 한번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금하면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육체 행실들을 금하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정의와 무관하게 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놀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질문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이고 죄 아래 팔린 몸이고 해야 하겠다고 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악한 일만 행하는 정말 죄의 포로된 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뉘우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두드림을 오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비록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장막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자복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요청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의 자세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 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소원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자세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